우리나라의 말에 그 죽는다는 말이 참 많아요, 그죠? 뭐 슬퍼서 죽겠다, 뭐 힘들어서 죽겠다, 또 심지어는 뭐 웃겨 죽겠다, 다 죽겠다, 뭐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은 결국 이제 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끝을 나는 건데 뭐 죽을 만큼 뭐 기쁘니까 뭐 기뻐 죽겠다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되겠지만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형수들이 대부분 이제 그 죽음 앞에 왔을 때는 이제 모든 걸 포기 초연해진답니다. 모든 거. 근데 실은 진짜 삶 자체가 죽을 만큼 힘들죠. 뭐 그냥 살고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현장을 보니까 거의 그냥 살아서 움직인 것 같은데 그냥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문제를 해결한 답이 있기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죽을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저와 인생이 회복되어 졌음을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어느 정도 바라봤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그 못 박히심은 나를 위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못 박히심이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미암아.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 즉 복음 가진 사람들은 항상 위기를 오면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위기를 오면 위기를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선택했어요. 왜 이 위기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위기 속에서 그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그 일로 인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는 성도의 환난과 절망스러운 일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이것을 알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를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정표임을 알고 그 이정표를 따라 인도받았습니다. 절망스러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알아 그 응답을 누리고자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위기는 뭐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이정표다. 우리는 삶에 살면서 위기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죠. 되돌아보면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도망 가다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사 힘을 주시죠. 어느 정도 힘을 주시냐?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40주야로 달려갈 만큼 힘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난 시대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부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24 속에 이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24, 주만 바라보는 기도 24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릴 영적 힘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24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증인의 24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릴 파수꾼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으로 서야 돼요.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진 증인. 이와 같이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힘을 길러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엔 우리가 잡고 나갈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내시죠. 이번 주에 고난 주간입니다. 근데 그 주간에 이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연한 것은 아니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이제 제6시라는 것은 정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가 제6시는 오늘 우리의 현 시대의 시간을 보면 12시예요. 12시. 정오. 그리고 제9시면 몇 시겠어요? 오후 3시겠죠. 그러면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몇 시에 못 박히셨어요? 25절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럼 몇 시에 못 박히신 겁니까? 오전 9시에. 그러면 십자가에 몇 시간을 달려 계신 거였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우리가 철봉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1분도 버거운데 손에 못 박힌 상태로 6시간 달려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겠어요. 근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다리에는 이제 목이 박힌 상태에서 이렇게 그 체중을 받쳐져 있고, 양쪽 손에는 몸의 체중에 의해서 쭉 달려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제 옆구리에 창까지 이제 찔려 있는 상태에 이제 숨이 이제 점점 힘이 쇠약해지면서 운명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시간이잖아요.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을 잘못 들으면은 원망하는 투가 들려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위기가 오니까
나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시편 22편 끝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깨닫는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이런 원망인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고백이거든요, 실은. 나를 위한 사랑을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양팔을 벌리고 계셨겠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반어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한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멍청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5절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음이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이 엘리 엘리 나막사막다리 그 비통하고 이 힘든 가정에 그 외치는 그 소리가 엘리야를 부른다 조롱하는 투로 말을 합니다. 36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이제 스펀지 말합니다. 그 해초를 만든 스펀지. 그 스펀지를 신 포도주 이제 그 갈증 날 때 이 로마 병정들이 신 포도주를 마셨답니다. 왜 우리가 그 갈증 날 때 그 뭡니까 매실 매실을 그 마시듯이 그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완전 조롱하잖아요. 막 들리는 소리가 막 엘리야를 부른 것 같이 부르니까 가만히 둬라. 그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한번 보자.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제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마지막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숨지셨어요. 38절입니다. 이때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처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물이 있어요. 지성소는 언약궤를 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하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넓이가 2m가 넘는답니다. 근데 두께가 상당히 크대요. 두껍대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카페트 찢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있는 그 카페트 그보다도 더 두꺼운 그 휘장이 있는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누가 찢은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친히 찢으신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닫혔던 담들이 무너진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찢어져 둘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제 그 멀어졌던 것들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담력을 얻어 누구한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집행관입니다. 로마 군사겠죠, 결국은. 근데 그 모든 십자가에 달려기까지 모든 과정을 집행했던 집행관이 예수를 보면서 뭐를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을 한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나오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짬뽕국을 받는지 아니면 도망간지 몰라도.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가세요. 지 살기 산다고 무서워서. 살로메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장세 지납니다.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유대법에 의해서는 안식일에 장사를 못 지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저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아리마대라는 곳은 사무엘의 그 고향 라마거든요. 그 사무엘의 그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그 라마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다 할 때 그 당돌이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실체를 달라 하니 예수의 한패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은 예수 한패인 줄 한패로 알까봐 도망갔는데 당돌이 예수께 빌라도에게 와서 실체를 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산헤드린 공회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있고 최고의 그 입법기관이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종교의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앙망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명예와 직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건 뭡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예수에 대한 복음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4절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그러면서 예수의 시체를 어디에다가 둡니까? 자기가 이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선산이 있고 거기에 보면 많은 이제 선친들이 그 무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와 같은 장소가 되는 그 무덤에 이제 실은 뭐 자기가 그 시체가 자기가 이제 죽었을 때 장사지낼 그 장소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자기가 그 요셉이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놓음에. 네, 그 무덤에 이제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누가 찾아가요? 이들이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요. 이렇듯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은 아니죠. 이 사건은 창세 3장 15절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이루시고 이루어져서 최고의 정점을 이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강조했던 38절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진 이후에 38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어요. 휘장.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아놓은 곳입니다. 구분되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구분된 그것을 찢어버리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라. 살길. 새로운 살길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누구예요? 그의 육체라 그랬어요. 예수의 육체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성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살아나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결국 휘장은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들이었어요. 근데 그 담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24가 되는 거죠. 24. 그러니까 25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 응답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의 그 낭절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누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원죄를 소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또 먼데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육체로 휘장을, 육체로 하나님과 그 담힌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외인이었거든요. 원수였거든요. 근데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위 휘장이 허물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허물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사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통해서 십자가가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로마서 8장 2절 1절에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악이 도말되어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을 때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사단의 속국에서 해방됩니다. 믿기로만 하면 돼요. 지금 세상은 사단의 노예하고 있어요. 노예 짓거리 하고 있어요.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속국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소생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마음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휘상이 찢어지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 버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인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단번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망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환난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어졌어요. 시장이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뭘 누려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살 길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 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함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돼요.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 말은 보호자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삽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이를 수종 들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이 날마다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새로운 살 길을 가진 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도 새로운 살 길이 있으니까. 위기 속에도 새로운 살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려져 있으니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 사람들을 보더라도 어렵고 험난한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살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새로운 살 길에는요 흑암이 어떻게 될까요? 결박됩니다. 이 말은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박살나는 거죠.
새로운 살 길 앞에는 흑암은 무너집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24 이 복음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 그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삶은 반대로 육신적인 삶에 육신 속에 오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암이 걸리고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보세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보세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응답, 재해석돼요, 과거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 해야 될까? 현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미래가 보여집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다 살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과거가 살아나고 현재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니 복음 안에서 복음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함께 다시 누림이 되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누림이 되면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빛 앞에 나오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휘장을 찢으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24의 축복을 누리면 내 안에서 빛을 발하고 빛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세상을 살리는 망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리는 망대가 됐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전무후무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 연약하고 부족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세상 살릴 망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뭘 지향을 해야 돼?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바라보며 내가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교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하동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저 안동을 알아요, 안동. 그래서 안동 옆에 하동인 줄 알아요. 하동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릴 망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요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성삼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걸 나의 삶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세상 살리는 망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세상 살리는 망대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은 무너집니다. 이번 한 주간 특히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셨던 그 다 이룬 그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이것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의 다쳤던 휘장을 찢으시고 담을 허무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그 죽음을, 십자가의 그 고통을,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새김으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영적 사실을 날마다 축복으로 누리며 날마다 함께의 비밀을 누리다가 우리 안에 비춰주는 그 빛으로 인하여 현장 살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며 237 나라가 살아나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